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인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이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의지하여 40주 40야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살면서 슬럼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말로 하면 무기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때로는 시간이 이제 나름 여유가 있는 이제 백수라고 할지라도 무기력함은 찾아오게 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시간이 많든 적든 무기력함은요 누구나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 없고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력함이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보통의 사람으로서 무기력함이 찾아왔었습니다. 무기력은 보통 언제 찾아올까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한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단어는 번아웃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아웃. 번아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욕적으로 일이나 사역, 학업 등을 몰두하는 사람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으로 인해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무기력증과 열정의 상실에 빠지는 상태.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소진되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서 방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더 쓸 힘이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일어나야 되는데 무기력함, 내 삶의 소진이 되어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오늘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잘 아세요? 엘리야? 이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되게 위대하다라고 평판을 가진,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에, 행적 가운데에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셨을 때 그때 이제 두 사람이 더 있는데 한 사람이 모세였고 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엘리야는요 엄청 큰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아마 열왕기상 18장 때문일 겁니다. 오늘 19장을 읽었고요. 한 장 뒤로 가시면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우상의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을 합니다. 제 시절의 말로 한다면 맞짱을 뜨죠. 그러니까 우상의 선지자들과 맞짱을 뜨는데 그 수가 되게 대단합니다. 1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몇 명이죠?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450대 1, 400대 1을 지금 이 엘리야 혼자 맞짱을 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누군가와 싸운다고 한다면 몇 명까지 커버가 가능하세요? 10명?
저는 사실 1대1도 힘들어요. 1대1도 힘든 이 자리에서 엘리야는요 450대 1, 400대 1에 대해서 절대 주눅들지 않고요 싸웁니다. 기도로 싸워요. 그 싸움 가운데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450대 1, 400대 1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요 오늘 사건은 너무나 우리가 아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450대 1, 400대 1을 담대하게 싸웠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무엇이 찾아왔냐면 무기력함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450대 1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저 못 싸워요 이게 아니라 이제 나와 내가 다 떠줄게 내 너희들과 다 한번 맞짱 떠줄게 다 나와 너희들 이렇게 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슬럼프 곧 무기력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운 후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는데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인데 이 이방 여인 때문에 사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친히 엘리야를 죽일 거야.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 너 죽일 거야 이거 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던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이 소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이세벨? 걔 뭔데? 와봐 내가 죽나 이런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엘리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노뎀나무 밑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둬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여달라는 겁니다. 차라리 저는요 하나님 옆에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극심한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그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점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슬럼프라고 하는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한다 할지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슬럼프라는 것, 무기력함이라는 것 자체가 오기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그 무기력함을 겪게 됩니다. 세상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유재석 씨 다 알지 않습니까? 유재석 씨도 극심한 무기력함에 빠졌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나름의 엘리트로 이제 유재석 씨는 그 공채가 되었죠. 그래서 자기는 남들보다 정말 엘리트한 코스로 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는 승승장구만 할 것 같았지만 9년이라는 무명 시절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9년이라는 무명 시절 가운데에 극심한 무기력을 경험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아이유라는 사람, 아이유 다 아시죠? 아이유도 무기력함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이유는 너무 유명해져서 자기가 무기력함에 겪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래가 막 1위를 하고 있을 그때에 밤마다 그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극심한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1위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뭔가요? 세상에서 아이유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아이유가 20대 초반에 자신의 노래가 1등을 모든 어떤 차트에서 1등을 할 때 가졌던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극심한 무기력에 약물을 복용하며 치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무기력함은 찾아옵니다. 내 인생이 잘 되든 내 인생이 잘 되지 않든 누구나 무기력한 시절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무기력함이 찾아온 거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기력한 시절이 찾아왔다라고요?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 인생에 큰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사실 그 일은요 결코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무기력한 거 특별한 것 아니기 때문에 무기력함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슬럼프가 찾아와도, 무엇인가를 해도 즐겁지도 않고 무엇인가를 해도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엘리야에게 무기력함이 찾아왔을까? 그 거대한 큰 일을 행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엘리야에게 무기력함이 찾아왔을까? 결국은 충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전. 그렇다면 충전은 뭘까요? 나의 기대치입니다. 저 여러분은 왜 슬럼프가 찾아오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요, 그 무엇인가가 내 기대치만큼의 상황과 내 기대치만큼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힘을 쏟고 그 안에서 기대한 만큼의 어떤 성과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방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엄청난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400과 450을 더하면 850이죠. 850대 1로 이겼어요. 이겼는데 엘리야에게 그 다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은 기대였어요. 뭐냐면, 그가 분명 이런 역사를 일으키면 하나님께 막 사람들이 돌아오고 우상에 찌든 그 왕마저도, 그 왕비마저도 내가 틀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을 분명 엘리야는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는요 충족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닥친 건 뭡니까? 오히려 엘리야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네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겠니가 아니라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런 기대치 못한 상황이 찾아오니 그에게 무기력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기력함이 왜 찾아올까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대한 바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것 때문에 무기력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수련회 시즌이 다가왔죠. 여러분, 수련회에 제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수련회에 제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요 뭐 엄청난 역사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수련회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근데 제 기대를 채우는 수련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수련회에 많은 인원이 가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며, 또한 내가 생각한 만큼의
기대치에 차지 않는 인원수를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참고로 이번 수련회에 260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라고요? 235명? 235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4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낙담과 좌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무기력증이 찾아올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한 만큼 되지 않을 그때. 또한 더불어서 이제 수련회에 가잖아요. 수련회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와, 우리 수련회에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야, 다음 날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청년 2부 또 이 주일 5부 예배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인원이 올 것 같아. 분명 2026년에 들어서 가장 많은 인원이 올 거야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웬걸,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수련회 때문에 피곤해서 못 왔어요. 오히려 평소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아니라 더 적은 인원이 오는 수련회 다음 주일을 보면서 저에게 뭐가 찾아올까요? 극심한 무기력증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차라리 기대를 안 했으면 됐잖아요. 그죠? 아니면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나? 근데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으니 무기력함이 찾아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기력함이 왜 찾아올까요? 내 기대한 만큼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무기력함에 직면했을 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뭘 잊지 않아야 되냐면 이런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대한 마음에 그 기대한 마음이 철저히 산산조각 났을 그때에 우리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여겨지고 더 이상 나는 삶의 가치가 없다라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는 마음이 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무기력함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로뎀나무가 등장합니다. 로뎀나무는요, 그 밑에서 쉬기에 아주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빗자루 모양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무 밑에서 쉴 수 있다고 한다면 빗자루 모양의 나무에서 쉬시겠습니까? 그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빗자루 모양의 그늘에서 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뎀나무에 지금 엘리야가 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뎀나무는 지금 엘리야의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상태가 빗자루와 같은 그 그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쉼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어, 너 먹을 힘도 없지, 그런데 먹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먹게 하셨을까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를 먹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를 광야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광야의 그 뜨거움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먹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어디로 가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호렙이라는 곳에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너는 지금 호렙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호렙이라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호렙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 부르심을 받아 마음이 뜨거워졌던 곳. 어떤 학자들은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받았던 신의 산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호렙산은 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볼 수 있었던 그곳이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하여 내셨을까요? 확실한 것은 역사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호렙이라는 곳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함에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호렙산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호렙산에 오르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곳에는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종인지, 누구의 사람인지, 또한 너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에 대한 음성이, 영적 뿌리의 정체성이 호렙산에 있기 때문에 그 호렙산에 나아갔을 때에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기력해도 괜찮은 이유는 그 무기력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장소와 공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호렙산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기력함이 회복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그 공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공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설교를 드러내는 그 공간이 저와 여러분의 무기력을 극복하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련회. 저는 우리 수련회의 명칭을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호렙산, 겨울 호렙산, 여름 호렙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올라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호렙산인 것입니다. 수련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렙에서 깨닫는 것은 바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선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무기력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외쳐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저와 여러분이 수련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1주차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신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분,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때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나를 부정합니다. 내 존재 가치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바뀌지 않은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라는 그 정체성, 그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큰 죄를 지고 내 스스로가 큰 죄로 인해서 너무 쓰레기 같을 때,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라는 이 정체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절대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언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회복될 수 있고요, 더불어 호렙산에 오를 때, 수련회에 나올 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제자훈련하면서 숙제를 내요. 여러분 삶에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막 카톡에 막 올려요.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순진하구나, 또 이렇게 쓰라고 또 쓰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여러분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선포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선포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입술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호렙에 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 이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대와 맞게 내 기대를 이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고 일 안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쉬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계속 읽어보시면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요란하게 막 요란한 기적과 이적을 막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일을 안 한다 하실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생각은 수련회 많이 와야 하나님이 그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죠. 수련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다음 주일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기대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이렇게 돼야 돼, 우리 청년 이분은 이렇게 돼야 돼, 우리 셀은 이렇게 돼야 돼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고민하고 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그 한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우상의 선지자를 무찌르는 그 역사도요, 하나님의 역사지만요, 하나님은 때론 조용히도 일하십니다. 신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 나를 어찌 버리십니까? 아무 기대하지 않은 그 역사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그 역사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기력한 시절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실패라고 말하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무기력해도 괜찮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에 참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세상 밝게 살던 분들도요,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가 한 번도 무기력함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생이 되게 즐거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예전에는 맛집 기다리면서 맛있는 걸 먹으면 되게 즐거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 그 맛이 그 맛이고 심지어 맛도 없는 거예요. 이런 제가 되게 낯선 거예요. 낯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기력함이 찾아왔을 때 낯설 거예요. 여러분, 낯설어서 그게 견디기 어려운 거지, 그 낯설 때 그냥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 나도 그냥 찾아올 게 찾아왔구나. 나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올 게 왔구나. 그리고 눈을 들어 그 안에서도 여전히 나를 만지시고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내 기대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예전에 어떤 광고를 보면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그래라는 그런 말이 있었죠.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그래.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처음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렇게 찾아온 그 무기력함 속에 있는 그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제가 정말 힘든 그 감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했거든요. 더불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 인생 전반이 즐거웠고 이 몇 개월 좀 무기력함이 찾아왔는데 왜 내가 굳이 이 무기력함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서 저는 선포했어요. 나는 다시 내 무기력함은 다시 사라지고 즐거웠던 시절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그 선포 가운데에 놀랍게도 좋은 시절이 다시 찾아오더라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전에 그 무기력함이 많이 찾아왔을 때도 저는 사역을 했고요. 그때도 저는 수련회를 갔고 했지만 그때는 인생이 참 기대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시절을 지나온 지금 저는 또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무기력함은 내 인생에서 다시 한번 지우개로 지워지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단순히 그 몇 년, 그 몇 달, 그 며칠 우울하다고 무기력하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전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래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